네,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한이라는 단어로 말로 시작하고 있죠. 또한. 자, 이 또한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미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 이 비유에 의해서 16장에 넘어가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은 계속사입니다. 계속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고 앞에 것을 받아서 계속 연결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내용과 대등한 얘기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모든 말씀, 스토리, 사건, 여러 가지 교훈들, 격언들, 잠언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한 가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안드로포스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는 목적으로 이 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안드로포스들에게, 씨가 없는 자들에게 씨를 주기 위해서, 씨 없는 사람들에게 씨를 주어서 아네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씨 없는 여자들에게 씨를 주어서 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의 주 대상은 지금 제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 많이 하셨다시피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자, discipleship, 제자화 훈련, 제자도. 이 제자도에서 끝나면 안 되죠. 제자들이 제자화돼서 제자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도화가 되어야 되죠. 제자도가 사도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은 12제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돼야 되고 제자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되어야 되고 12제자가 온전히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말이죠. 사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내 것을 버리고 처리하고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영적 단계로 나아가서 제8일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식에 이르러서 제8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새 날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사도화, 제자화에서 사도화로 넘어가는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영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기록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것과 똑같이 되어진다. 실수가 없다. 전혀 실수가 없이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전해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플루시오스 안트로포스, 어떤 부자에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어떤 부자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이 풍부한 부자,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의 풍부한 부자도 되고 영도 풍부하고 모든 것에 풍부하신 분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풍부하고 부유함을 소유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이 청지기는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왜 주셨을까? 이미 비유라는 말은 뭐였죠? 파라볼레, 옆에다 가짜를 던져놓고 진짜를 알아라라는 의미에서 비유를 던져주시는 말씀드립니다. 가짜를 던져놓은 이유는 진짜 때문이에요. 가짜도 중요하고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의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겉의 말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 이것이 풀어져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여기 나오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의 소유, 휘파르콘타, 재산, 소유, 물건을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허비했다. 허비한다는 말은 디아스콜피주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스콜피조는 흩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하는데 뭘 흩어지게 하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 소유 있죠? 율법의 소유, 풍부한 율법, 이것을 허비한다는 거죠. 낭비한다는 거죠.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율법을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미 허랑방탕, 허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보이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왜?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직 풀어지지 않는 말씀, 겉의 말씀이잖아요. 66권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지기는 허비한다. 허비해야만 돼요. 이 문자로 주어진 이 말씀을 다 허비해야 진리로 풀어지는 거죠. 다 허비해야 낭비가 되어져야 그 풀어지는 말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장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둘째 아들 그리스도,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나오죠.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허랑방탕, 재산을 허비했다. 허비. 율법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재산을 허비하는 것은 율법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 방탕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방탕이라는 말하는 아소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 아소티아. 그러니까 부정어에다가 소조, 구원하다. 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것이 방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방탕으로 뭐 나쁜 짓 빠지고 술 취하고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방탕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쓰이지만 성경에서의 방탕의 의미는 소조가 아닌 것, 구원이 아닌 것.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 아닌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율법에 푹 빠져 있는 상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전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 방탕한 사람이에요. 성경 그 방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허랑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탕을 허랑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전부 버리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뒤에 있는 소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허비했다. 방탕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몇 구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6절에 여기에 이제 장로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장로가 될 사람, 그 다음에 감독이 될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망할 것, 디도서 1장 6절, 장로는
장로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는 직분을 줘서 뭐 장로님하고 그런 장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 씨가 하나도 없는 하늘의 사람이 된 것, 백발이 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말해요. 사실은 세상에 주어지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의미는 편의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너무 두지 마십시오. 그 의미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 말이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꽉 찼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와서 보실 때 성령이 엘렌코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엘렌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거죠. 영의 상태가 되었으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는 언약, 아내는 언약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내로 씨 있는 남자가 되었다는 거죠. 씨 있는 남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 말씀이 칼이 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입의 말씀이 같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여기 방탕이란 말이 나오죠.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더라. 방탕하다 하는 비방,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믿는 자녀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녀를 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씨 있는 자죠. 방탕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이 아닌 것.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아소티아. 이걸 방탕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또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로 다름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걸 전부 허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다 팔아버리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해서 더 이상 율법의 양식이 없는 곤비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궁핍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궁핍한지라가 되어야 돼요. 율법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율법에 대한 양식이 떨어져 버려야죠. 율법은 금식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먹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허비한다는 이런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럼 이 주인에게 소비하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 물건을 이 청지기가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이 소리가 들리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왜? 그 율법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부 풀어져서 이제는 낭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까지 전부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육체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나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소리가 들려오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발로 들린지라. 디아발로라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할 때 들린지라는 디아발로. 디아에다가 발로 던지다. 무엇을 통해서 던져지는 거죠. 던져버리다, 공격하다, 비방하다 이런 말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떤 부자인 이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가 들려왔어요. 근데 들린 소리가 아주 공격적이고 비난적인 언어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적인 측면에서 들리는 거죠. 율법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사실은 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거죠. 좋은 거죠. 예. 지금 이 사람이 광야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광야의 삶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잖아요. 제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예. 우리도 이렇게 돼.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성경 66권 풍족하고 부유한 율법이 풀어지려면 율법이 허비되어야 되는 거죠. 낭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빼앗겨야 되는 거죠. 전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율법의 지식,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요소, 바다 모래 같은 율법적인 생각들, 이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돼요.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게 돼야 되는 겁니다. 궁핍해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만큼 궁핍해져야 돼요. 아주 쫄딱 망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이 풀어진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육체의 모든 의식이 사라지고 육체가 없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전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 진리 뭐 세상에서 얼마나 진리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정작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찾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하고 예수만 믿으면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얘기해요. 왜? 상대적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율법이 점점 소비돼요. 허비되어져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소비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악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무릎을 탁 치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악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소리가 나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었네? 라고 무릎을 탁 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 날수록 내 안에 있는 율법은 점점 소비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궁핍한 자가 점점 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예. 그 소리가 나게 되면, 무릎을 탁 치는 소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 것이 깨지는 소리거든요. 예. 내 것이 절구에 빠는, 맷돌에 갈아지는 소리예요. 예. 맷돌 윗장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랫짝인 율법인 내의 모든 요소들이 갈아져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소리, 딱 하고 무릎을 치는 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는 충격적인 소리로 악 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소리, 이 뜻이 아니었네. 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몰랐을 때는 소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장악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것이 율법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귀만 커진 상태죠. 여러분, 세상에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설교를 도대체 몇 편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도대체 100독, 200독, 1000독 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수십 년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안수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은사 능력 받기 위해서 막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엄청 하잖아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귀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유명한 목회자 아니면 설교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전도서서 설교 들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식을 편애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귀에 좋은 대로만 들려지는 대로만 들으니까 말씀의 편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탁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정말 진리 가운데 때가 돼서 이 사람 속에서 한 사람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열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귀가 먼저 열려져요. 귀가 열려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귀를 달아주셔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아주셔서 말씀이 들려오면 탁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늘려가려고 그래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페이스북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페이스북 패치는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근데 그중에 어느 분이 거기에 글을 올려놨는데 좁은 문에 대한 꿈을 꿨다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는 꿈. 아주 명확한 꿈을 꾸셨어요. 명확한 꿈을 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성경의 꿈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기 위한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답장이 왔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신이 꾼 꿈은 이런 의미가 있다. 내가 받은 내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살펴볼 때 이런 뜻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냐 이거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 한 편만 들어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패치를 삭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겐 기회인 거죠. 그러나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활동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700명이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되죠. 사람들은 1000명, 2000명 막 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가면서 그 중에서 단 우리 동기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저는 기독교인들만을 패친 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복음을 취할 수만 있고 이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귀만 커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귀만 커져 있는 율법 교회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 율법을 제발 소비하십시오. 그 율법에 대해서 방탕해 주십시오. 율법을 허랑방탕하십시오. 허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안에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때가 된 사람은 하고 들려오거든요. 때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된 사람은 더 기다려야 돼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만 그에게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절 또 나와보겠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여기서 청지기 사문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럼 청지기 직분을 빼앗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청지기 직분을 빼앗겨야 돼요. 왜? 청지기 사문을 계속하지 못한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불의한 세계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잖아요.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직분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청지기 직분이 끝나는 거죠. 예. 주인이 불렀어요.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 사문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각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그분의 직분은 끝나게 됩니다. 예, 예, 율법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다가 극기야 내 속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그 육신의 생각이 진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서 하시는 직무는 끝난 거예요. 예, 나에게 파루시아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직분은 끝난 겁니다. 예, 청지기 직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즉 사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진리로 해석되어 버리면 직무를 다한 거죠. 성경 66권의 문자가 속뜻으로 풀어져서 해석이 되어지면 그분의 직무는 다 끝난 거예요. 영으로 이제 나에게 왔기 때문에. 주인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들려진 그 말이 도대체 어찌 된 거야?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그 말,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말이냐?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이 사실이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들려진 바로 그 이유, 그거 맞지? 그러면서 참 좋구나, 참 좋아, 아주 좋은 말이 내 귀에 들려왔구나,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불렀다는 말은 포네오, 소리를 지르다. 이것은 푸호네에서 왔는데 비치다, 화이노에서 온 거나 똑같아요. 화이노, 비치다, 보이다. 빛된 음성이,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감으로 진리가 깨달아진 음성, 진리로 풀어진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허비하고 율법을 낭비하고 율법을 진리로 바꿔준 거, 그건 참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불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풀어진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되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얘기 뭐죠? 보던 일이 뭐죠? 청지기 직분이죠.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직, 시종, 청지기. 오이코스라는 집에다가 노모스, 율법,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집, 즉 성전, 마음 성전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율법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관리를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셔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성전으로, 율법의 성전이 진리의 성전으로 바꿔지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청지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를 성공적으로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분이 그 일을 이제는 끝마치라 그래요.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래요.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 광야 생활을 너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이 일을 빨리 끝내라. 율법이 진리로 전환되는 이 일을 너 빨리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세마라는 말은 아포디도미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디도미 호 로고스. 아포디도미, 아주 넘겨주어라. 뭘? 호 로고스를. 여기 호로스를 넘겨주라고 되어 있죠. 호로고스는 아직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이에요. 이 풀어지지 않은 문자 말씀을 아주 넘겨줘라. 보상해줘라. 지불해줘라. 율법의 말씀을 보상해주라는 말이죠. 예. 지불하고 바꿔주니까 진리로 바꾸라는 얘기죠. 지불하고 바꿔줘라. 보상을 끝내라. 빨리 그 보상해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빨리 넘겨주고 너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완성해라. 율법의 겉의 말씀은 빨리 죽고
진리로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마라 호 로고스를 아포디돔이 넘겨주는 부분을 성경을 찾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아포디돔이 호 로고스라고 유일하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다른 부분에 뭐 계산하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호 로고스를 아포디돔이 넘겨주는 셈, 계산은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건 이제 속으로 속뜻으로 헤아우트 속으로 지금 속뜻으로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깨닫고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여긴 아파이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빼앗다 아파이레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베어버리다 떼어내다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청지기 직분을 다 마치고 나면 즉 내가 육이 해결되고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후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외에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앞으로 할 일을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 땅을 판다는 얘기는 스캅토 파다. 근데 마음 땅을 파는 거죠. 마음 땅을 파는 거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건 이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은 육이 짓고 영이 살아난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십자가 전이죠. 십자가로 가기 전에 율법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땅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까? 못 파죠. 힘이 없죠. 육을 벗겨야 되니까 육을 벗겨고 나면 힘이 있는데 왜? 영으로 오니까. 근데 가능해요. 영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땅을 내 마음 밭을 갈아엎으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내 마음 밭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12개월이 소를 앞세우고 마음밭을 갈고 있다가 마음밭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12개월이 소를 앞세워서 마음 땅을 뒤엎어버리는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반복적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이 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되새김질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하루에 꼭 한 강의씩, 한 단락씩, 한 말씀씩 내가 읽고 또 듣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사건들이 많아지셔야 된다 그 말이죠.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 비로 먹는다는 말은 에파이테오. 그것은 에피에다가 아이테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구한다는 뜻이 비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비로 먹는다. 옆에서 구한다. 부끄럽다는 말은 아이스키노마. 수치를 느끼다, 망신당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한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면 옆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구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육체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옆에서 구할 수밖에 없죠. 빌어먹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옆에서 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성경은 빌어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빌어먹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말씀과 율법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맞다고 여기고 들었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에. 그거 빌어먹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옆에서 구한 것이었고 빌어먹던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예.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3장 이전에 구걸하다는 표현 우리가 언젠가 살펴봤는데 구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좀 번역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구걸이란 단어는 람바노에다가 엘레모스네가 합한 단어가 구걸이에요. 람바노 취하다, 엘레모스네 궁율을 취하기 위하여. 근데 위하여가 뭐가 되어 있냐면 아이테오예요. 예. 궁율을 취하기를 아이테오,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어요.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테오, 구하라, 이것도 빚 갚아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 빚 갚아라. 사람들에게 궁유를 취하고 궁유를 취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빚 갚게 해달라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미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호라이오스, 미문이라는 단어도 그전에 설명하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미문, 호라이오스, 이것은 제때, 적당한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맞춰서 그때 정확한 그 시간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딱 만나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제 시간에 딱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온타임,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지금 성전 문 앞에 딱 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래서 3절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요.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보고 구관하고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 이건 성령이 임한 다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레모스네, 예, 궁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궁율, 의, 구원, 뭐 이런 말로 통할 수 있는데, 진리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엘레모스네. 그러니까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는 뭐라 그랬죠? 그가 궁유를 취하기 위하여 미문 앞에 제 시간에 앉아 있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유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빌어먹는다, 구걸한다는 말은 뭐라 했죠? 궁유를 취하기 위하여. 이게 빌어먹다는 것은 율법으로 항상 있는 상태였어요. 옆에서 구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 바른 람바노 엘레모스네, 바른 구걸을 취하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처럼 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만나면 이제는 옆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도 진리받고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빌어먹고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빌어먹고 있다가 이제는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자라처럼 제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옆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람바노 엘레모스네, 궁유를 취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빚 갚으라고 하는 그 빚을 완전히 갚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이런 과정에 있다가 다 우리가 나온 겁니다. 빌어먹고 있는 상태에서 구걸하고 제 시간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서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바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빌어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빌어먹음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저 여러분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4절로 또 넘어가면 이 청지기가 뭐라 그랬냐면 할 일을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노스코티스 포이에요. 되어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되어지게 하는 일을 알았다. 구원의 어떤 과정을 알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빼앗으니 단어가 달라요. 아파이레오, 여기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요.
현재 내가 빼앗기는 상태고 16장 4절에서는 빼앗긴 후에 이것은 메디스테미 과거입니다.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수동태 가정법 멀리 옮기다 운반하다. 내가 직분 청지기 직분을 다 면직당한 후에는 자기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할 일을 알았다. 할 일이 뭔 줄 알았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성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 일 알았다. 되어지는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문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할 일을 깨달았다. 육이 죽고 영에 살아야 하는 그 일, 그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영으로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5절, 6절, 7절 할 일이 바로 5절, 6절, 7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5절로 가봅니다. 그 청지기가 할 일 이겁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빚진 자를 채무자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이 진짜 뭐 어떤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빚진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은 받았지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빚진 자들,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기름 100말, 밀 100석으로 표현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려면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면 이거 빚을 못 갚잖아요. 사랑할 줄 알아야 빚을 갚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빚진 자죠.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남들에게. 예,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빚진 자에서 벗어난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뒤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완성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의 빚만 남은 사람. 아이테오, 빚 갚아라는 그 아이테오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 내가 빚진 그 빚 갚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그 빚을 갚아주시죠. 그러면 사랑의 빚을 갚아주시면 난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럼 사랑의 빛을 또 갚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빛을 갚아주는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계시는 아포칼리토라는 계시.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율법에 메인 바 되었고 빚진 자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의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계시를 풀어줘야만 돼요. 갇혀 있는 상태, 이건 신클레오, 함께 닿다. 신에다 클레오 닿다. 함께 닿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율법과 함께 닫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계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예. 그러나 이게 내가 언약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빚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진 자를 부르잖아요. 낱낱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장자에게 물어봐요. 프로토스, 먼저 온 자에게, 장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의 빚을 졌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람이 지은 성전, 첫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장자죠. 우리 안에 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겉성전이 율법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장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이렇게 돼요. 기름 올리브 그림인데 뭐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100마리입니다. 100은 온전한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말씀, 100은 온전해요. 예, 완성된 겁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대한 상태를 100마리라고 그래요. 기름 100마리다. 그러니까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고 그래요. 50이라 써라. 내 증서를 가지고 그람마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취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 내 생각으로 취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빨리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앉아서 카디죠. 자리 잡아 앉히자, 설치하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내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죠. 50이라 쓰라. 내 마음판에 잘못된 말씀, 오해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배우면 이제 다르게 새겨지는 거죠. 처음에는 겉의 것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겉의 것이 50이고 안의 것이 50이에요. 50과 50이 만나야 100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지금 50이라고 써요. 50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기름 100마리를 줬다 그러니까, 빚을 줬다 그러니까 50이라고 써라. 50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을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진리 50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진리 50을 주면 율법 50과 진리 50이 합쳐져서 10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50을 주고 50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상 뭐만 남은 거예요? 진리 50만 남은 거죠. 진리 5만 남은 거예요. 이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미.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깨달은 5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나 50이나 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려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방언입니다. 깨달은 말씀인 방언을 이제 해석하는 거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면 방언이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도 방언만을 아주 죽도록 강조하고 은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때 그 말씀 요때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를 계속 깨달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볼 때 겉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 창세기 1장 1절이 5단어로 되어 있어요. 5단어를 다 깨달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닫는 것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고 5단어가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면 성경 전체가 깨달아진 것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전체는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은 5마디예요. 그게 5마디를 깨달으면 진리 5, 율법 5가 합해져서 온전한 10계명, 온전한 12일조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2일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잘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 안에 갇혔는데 율법 안에 갇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탕감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진리를 탕감 받았어요. 그럼 진리를 받은 거예요. 50을. 5를 받은 거예요. 50을. 그러면 겉에 것 50이 진리와 합해서 100이 되어버리니까 100은 곧 하나가 되어버린 거나 똑같아요.
100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 율법에서 진리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가 됐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100마리를 써라 그리고 율법에 배어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50이라고 써라 빨리. 예. 50을 이건 진리를 깨달은 거 5가 들어와야 돼요. 50이 들어와야만 겉에 거가 합해져서 100이 되는 거죠. 50이 반드시 탕감받아야 돼요. 50을 반드시 탕감받아야 갇힌 것이 풀어져야 율법의 말씀이 풀어져야 진리의 말씀 100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마음판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바로 5이고 50이에요. 예. 율법이 진리의 말씀 50이 된 거예요. 율법 50이 진리 50이 돼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럼 7절을 또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먼저 온 자는 장자였죠. 그럼 또 다른 이에게 장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근데 여기 내정서를 가지고 역시 8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밀백석인데 이것을 80이라 써라 그래요. 예, 80이라. 그럼 100에서 80이라고 썼으니까 20을 탕감받은 거죠. 자, 20을 탕감받았어요. 내 안에 말씀이 썩어져야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순이 나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한 알이 밀이 내 마음에 썩어져야 돼요. 예, 밀백석입니다. 예, 이게 말씀의 떡 양식이잖아요. 한 알이 밀이 내 안에서 썩어져야만 껍질이 벗겨져야만 율법의 말씀이 썩어져야만 안에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을 탕감받아야 돼요. 예, 100을 80이라 써라는 얘기는 20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80이 남은 겁니다. 진리가 된 사람을 80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고 그 20은 뭘 얘기합니까?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가 누굴 얘기해요? 물고기 2마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20은 하나, 10 더하기 10이죠. 예수 10, 그리스도 10. 합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22. 20은 물고기 2마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80이 남았잖아요. 80은 안식구 첫날, 새날이잖아요. 8은 새날입니다. 새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의미, 80이라는 의미는 온전한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0을 탕감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나는 새롭게 되어져서 80이라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20으로 넘겨줬어요. 넘겨주니까 80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빛이 없어져 버린, 탕감돼 버린 거죠. 자, 88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 14장 23절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휘망분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8일에 또 레위 22장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예,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다가 제8일에 어미는 율법이고 새끼는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다가 율법 가운데 있다가 매어 있다가 제8일이 되면 7날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제7일이 안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된다. 같은 의미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30절도 너의 소나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이 되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7날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안식 상태의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식구 첫날 8일째가 되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날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새 날, 온전한 날. 예.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민수기 6장 10절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흠악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언제요? 제사장에게 제8일에. 느헤미야 8장 18절 예세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절기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게 전부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죠. 8은 온전한 의미, 80, 새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7절 이 모든 일이 찬 후에 제8일에와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예, 이게 제8까지 가야 돼요. 새날, 새 피조물을 의미하는 8, 80 이것이 원적게 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48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할 일을 하죠. 기름 100마를 50, 율법 성전 50을 진리 성전 50이 되게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 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20으로 넘겨주었더니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일을 했더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아디키아, 불의,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불의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 죄를 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불의한 자로 오셨지만 사실은 불의한 자로 오신 그것이 뭐예요? 곧 사랑이었습니다. 예,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율법을 탕감한 것이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칭찬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에파이네오 박수갈채다. 칭찬했다. 박수갈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번역이 조금 우리말로 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휘오스 호 아이온이에요. 휘오스 호 아이온. 아이온이 뭡니까? 영원. 세상 끝이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휘오스 호 아이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끝지점. 세상의 끝지점에 오면 그게 휘오스 호 아이온이에요. 휘오스 호 아이온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뭐죠? 에이스 호 게네아. 이 빛의 자녀들을 만들려면 더 지혜로운 분이 있어야 돼요. 예. 휘오스 호 아이온, 세상 끝 지점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탕감받는 빛의 아들들보다 프로니모스,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예. 그래야 빛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빛의 아들들은 탕감을 받은 아들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 에이스 호 게네아, 휘오스 호 포스.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지혜롭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끝지점에 와 있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끝지점에 와 있는 휘오스 호 아이온. 이분이 더 지혜롭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롭다라는 말은 푸후렌에서 왔는데 자갈을 먹이다, 고삐를 매다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갈을 먹이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이렇게 물어버리는 지혜잖아요. 뱀은 율법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물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를 물어버리신 거예요. 자갈을 먹여서 진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문다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는 것이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뱀으로 물면 율법에 대해서는 자갈을 먹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뱀의 지혜는 율법 아래 갇혀 놓았다가 가둬 놓았다가 풀어주는 지혜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 끝 지점에 와 있는 분의 지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율법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의가 되어버리십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시죠. 율법을 진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시고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율법을 낭비해서 율법을 진리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전부 낭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유가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9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의 제물이 뭔가 말이죠. 불의의 제물이 뭐길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없어질 때 에클레이포 죽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아이오니오스 처소로 영원한 거처로 영접하기라 너희를 영접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의한 제물 그건 뭐죠? 이 땅에 나타나 있는 거 성경 66권 육신 세상 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냥 불의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how to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how to 상략됐죠.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자신에게 속한,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불의한 제물,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그걸 가지고 불의한 제물로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스도를 사귀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이 말씀이 그래서 풀어지면 내 육신의 생각은 죽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막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영생이다. 재물, 불의의 재물, 속전, 몸값. 내 마음의 상태가 몸값이잖아요. 이 몸값을 속전으로 드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진리로 채워질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몸값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붙들면 안 되고 지식이 되면 안 되고 내 몸값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치러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미랄이 썩어져야 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파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포이에오 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오 되어지는 거죠.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을 사귀라. 내가 스스로 사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포이에오 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가 되어지게 해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언약을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십자가에 처리하고 영원한 분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그분을 친구로 삼아. 그걸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야. 이 복음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진리가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장자는 큰 거잖아요. 작은 거는 진리죠. 가장 작은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란 말은 피스토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을 가진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큰 것도 모른다. 내가 진리로 되어져야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이었구나. 율법이 지극히 큰 것이었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즉 그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믿음이 뭔 줄 아는 거고, 영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가 됐으니까 율법이 뭔 줄 알고 큰 것이 뭔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자가 등장해요. 백마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백마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래요. 충신은 피스토스예요. 진실은 알레티노스. 진실, 진일, 진리, 믿음과 진리, 영과 진리. 그렇죠. 그 이름이 영과 진리, 믿음과 진리 그런 말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공의로, 의로, 내 안에 진리로 지어진 상태, 공의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플레밍, 뭐가 싸웁니까? 율법과 싸우는 거죠. 진리가 겉의 것과 싸우면 겉의 것이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겉의 것이 깨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내 마음 성전, 육체의 성전이 무너지고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다 가르쳐주고 나면 진리만 남잖아요. 율법 성전은 기능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율법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육신의 모든 것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이런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율법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도 몰라요. 깨달아야만 비로소 율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아주 악한 곳이야, 나쁜 곳이야, 더러운 곳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 관점은 바뀌어져야 되죠. 율법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진리로 깨달아지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아,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온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구나.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을 거기에다 계시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사랑의 관점이 열린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 구절을 보죠.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물,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으면 육신의 생각, 육을 벗어버리는 거죠.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친구가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충성이고 이거 믿음이에요. 충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불의한 재물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생각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취하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갈 때는 이 과정을 온전히 거쳐 나가야 돼요. 광야 생활에는 율법과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 무릎을 탁 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낭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기도 하고, 혹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들 경험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진짜를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충성된 자가 되게 돼요. 계속 불의한 재물에. 그러면 참된 것으로 맡긴다 그 말이죠. 참된 것, 숨겨놓은 것, 율법 안에 숨겨놓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고, 계시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뭐고 너희 것이 뭘까요? 남의 것은 뭐죠? 남의 것, 알로트리오스. 남의 것, 알로트리오스. 남의 것, 알로트리오스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내게 들어온 거죠. 남의 것이에요. 다른 것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법이고 육신의 생각. 예. 그래서 인생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오면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을 죽게 되어지면 인생이 가짜였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 가짜였던 것을 알아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는 거죠. 아, 저게 남의 것이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뭘까?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니? 너의 것이 진짜죠. 이것이 진짜죠. 예, 예. 원래 너희의 것, 내 것, 가짜가 아닌 진짜. 예,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육신과 보이는 세상, 율법 세상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충실하게 배워나가는 거죠. 배우면 결과로 아, 이건 남의 것은 가짜였구나 라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 육신의 가치관이 전부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너희 것,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남의 것에 이렇게 충성하면 보이는 세상, 율법 세상을 통해서 계속 잘 배워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원래 너의 것 있지, 그거 진짜 그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 주겠다. 진짜를 너에게 주겠다. 진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넘겨주려다 보니까 가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주신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충성된 자로 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성된 자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지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16장 13절을 또 가보시면 마지막 절,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럴 수가 없다. 수가 없다는 것은 디나마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소속이 되든 내 육신의 세속에 소속이 되든 둘 중 하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든지 진리가 되든지. 예.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어느 둘 중 하나에 속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속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양쪽에 소속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충성하면 육을 벗고 영을 입는 그런 충성이 다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코 두 소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근데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몰랐던 거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육신의 소속에서 영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육신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벽한 허비, 허랑방탕을 통해서 진리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비유가 바로 청지기 비유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16장 첫 구절에 와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예. 말씀이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완성을 이루셨어요. 완성을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테레오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 그의 말씀 사랑으로 지키는 거죠. 사랑으로 간직하는 거죠.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노라. 사랑에 되어지면 그분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온전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긴 페리파테오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 두루두루 다녀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분이 행한 대로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페리파테오 따라서 걸어야 된다. 똑같이 걸어야 된다.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그분의 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되면 사랑하실 것이다. 저희가 저희의 거처를 함께한다.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거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리라는 말은 포이예요. 저와 함께 되어진다. 살게 되어진다. 그분과 함께. 불의한 청지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지어버리셨고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불의한 청지기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하신 그대로 페리파테오 따르는 자, 두루 행하는 자, 주의를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